시작. 여호와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웠을 때 시편 23편에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됐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인생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그동안 했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사사기서 6장 24절 우리 한번 한 말씀,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침례식 할 때 우리 세 가족들 막 기도하다가 목이 탁 쉰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목이 쉬었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오스트리아, 터키 또 우리 청년 우리 비전 출입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47명의 우리 팀 멤버들, 특별히 우리 26명의 우리 청년들이 비전 출입을 이제 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기상 이류로 말미암아, 이상으로 말미암아 막 흔들리는데, 한두 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10분 이상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놀랬죠. 그래서 어떤 청년 대학생은 이제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학생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이제 어느 순간에 비행기가 탁 멈추죠. 여러분, 오늘 이 사사 기드온은 수천 년 전에 평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사사 기드온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호와 샬롬 평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
이제 곡식을 때가 되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자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난한 농부였던 그 당시에 밀 타작 마당에서 일하는 가난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은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면서 오늘 우리 사사기서 6장 우리 15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무엇으로?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지금 자화상이 최악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농부인 내가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가문, 혈통, 또 나의 학벌, 현재 나의 모든 조건들, 현재 재정의 상태, 나의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확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택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택하러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조건이 좋은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 기생을 택하시고 또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정말 죄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기생 라합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져도 절대 우리에게 주신 자화상은 절대 사람이 보는 자화상, 환경이 나에게 주는 자화상, 현재 열매가 주는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자,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치듯이 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큰 문제들,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각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정말 가난한 농부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나를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기드온이 이렇게 바위에다가요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무교병을 바위에 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그 고기와 무교병에 탁 갖다 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위에서, 바위 틈 사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불을 다 살려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드온은 또 두려움에 떱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 6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시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딱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왜 슬퍼했을까? 왜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보면, 여호와를 본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벌개를 탈취했어요. 그 벌개를 열어봤습니다. 그럴 때 재앙이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기드온도 하나님을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2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어도요, 일단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드온은 너무나 감격적으로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기드온은 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은 이 여호와 샬롬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이 평강 가운데 늘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어제 침례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2017년 우리 침례식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동안 참 침례식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침례 예배 가운데 임하고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제 참 또 재밌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 우리 침례조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소예배실에 침례탕을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뒤 돌아서 내려가십시오. 우리 새 가족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종을 잘하는지 딱 돌아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돌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서서 이랬더니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침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리머니 하는 것,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을 때 그 죄성에 굴복해서 그냥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그냥 분노를 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성에 불복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 불복해서 우리는 죄성과 싸우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쓰임받겠다는 믿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죄가 많아 보이는 우리 새 가족들은 물에 깊이 담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안 담그려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난 거나 다름없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은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신,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했습니다.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9편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수많은 복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많은 복 중에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여러분 어떤 평강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 해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영원한 지옥 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이 땅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 있어요. 일시적이고 불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소유해서도 얼마 못 가죠. 어떤 직급에 올라가도 얼마 못 갑니다. 이 세상의 이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차평, 여러분, 물고기는, 저는 며칠 전에 어항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 물고기가 막 자유롭게 물 안에서 자유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하고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청년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그중에 4교회를 탐방하고 주일날 아침 6시에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무려 10시간을 버스 안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출발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그 찬양과 예배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이제 버스 2대로 이렇게 다른 팀 멤버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가이드가 2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 분은 내비게이터 출신의 집사님이셔서 그 여행사 사장님, 그리고 한 분은 터키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2분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격적으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버스 안에서 그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간증하는데 참 버스에서의 그 예배, 그 찬양 잊지 못한대요. 그 버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10시간을 평강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공항에서 그 가이드 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 집사님이 내년도에 자기들도 꼭 터키 TD에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들이 대학생인데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딸들도 내년에 청년 비전 출입에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터키 사랑이, 터키 말을 다 하니까 터키 사랑의 불꽃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비전 출입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터키에 강력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그 버스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24시간 샬롬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로 우리 어떻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2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없을 때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주님만.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주를 의뢰할 때,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에 평강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인생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평강의 주님을 딱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시가 만들어진 그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 유명한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어떤 큰 배와 부딪혀서 무려 226명이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 4명의 딸이 한순간에 바다에 빠져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바다를 보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울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 딸들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참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내 영혼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샬롬으로 오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평강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는 염려만 하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집착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그 어떤 일들도
여러분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만 하지 말고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모든 염려가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침례받은 새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금요 집회 공예배를 결단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이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해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유럽에 어떤 한 여인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이제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이렇게 가기를 원했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미 대사관에 갈 때마다 이 비자 신청이 계속 거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갔더니 이제 완전히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만은 도장이 딱 찍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사하라는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가는데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프로세스가 잘못됐나 보다 하면서 비자 딱 도장을 찍어주더랍니다. 자기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지키시라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어로 언제 쓰는 단어였냐면 로마 군대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 타이타니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타이타니코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12년 4월 어느 주일 밤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초저녁부터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은 사업 때문에 출장차 영국에 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남편의 기도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녁 12시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면서 새벽 5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5시가 되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타고 오던 타이타닉호는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커다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게 되어서 남편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바닷속에서 어떤 큰 힘이 남편을 바다 위로 힘껏 밀어 올려서 물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바로 옆에 있는 고무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남편이 고무보트에 올라탄 후 차고 있던 시계를 보니까 그때가 그 아내가 기도했던 시간 새벽 5시 정각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 먼저 그 평안이 그 아내를 지켜주어서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그 남편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자, 여러분이 평안을 잃어버릴 만한 있을 때 샬롬이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평강을 잃을 만한 일을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24시간 나에게 영원한 샬롬 평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